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나에게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의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관계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그런 주님과의 관계, 또 우리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의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 좋은 관계를 위해서 버려야 할 우리의 자세들과 가져야 할 자세, 이 두 가지를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추석 긴 연휴 동안에 우리가 연휴를 어떻게 좀 잘 보내야 할지, 어떻게 잘 쉬어야 할지 이런 게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연휴가 긴 만큼 굉장히 잘 쉬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냥 잘 쉬시면 되는 겁니다. 대단히 잘 쉬겠다 이런 마음들은 내려놓고 그냥 하루라도 여러분께서 잘 쉼표를 찍고 가실 수 있다면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길도 걸으시고 날씨 좋으면 바깥에 나와서 공기도 좀 시원하게 마시고 그리고 다시 기운을 내고 가을 햇살도 좀 맞으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가족들과 함께 좋은 다과도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삶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은 좀 멀었습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다 지나가야 하지만 너무 무엇을 지나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쉬는데 힘을 너무 쓰시지 마시고 힘을 잘 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틀간은 저희 부모님들과 저희 형제들과 거의 몇 끼를 같이 하고 이제 어제 저녁 먹고 나서부터는 주일 준비를 들어갔습니다. 쉼은 잠시죠. 잠시 쉬고 나서 다시 우리의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 토요일 날 드리는 새벽 예배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 포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교구나 부서들한테는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전달이 되지 않은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새벽에 귀하게 여겨서 또 아이들과 함께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예배로 드리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먼저 복된 관계를 위해서 없어야 하는, 우리가 있지만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든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악의를 함께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모습은 누가 봐도 좋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악독한 사람, 분내는 사람, 남에 대해서 자꾸 말을 만들어서 떠드는 사람, 사이를 회방하고 가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가 봐도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 악이라는 단어를 한번 좀 잘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뉴스나 많은 곳에서 악의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봅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심지어 악의적인 모습들이 있고 교회와 교회 관계 속에서도 악의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누구가 악의를 갖고 나쁜 이야기를 전하고 어렵게 하고 또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악의적인 그러한 마음들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누군가가 자꾸 악의적인 민원을 넣는 거예요. 이 가게를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고 한마디로 망해라는 거죠. 고생 좀 해봐라. 힘들어 봐라. 권사님이 한 몇 년 동안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게 하셔서
그 아기를 버티게 하셔서, 할렐루야, 이 다윗이 그것을 버텨내지 않습니까?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버텨내더니 결국은 권사님께서 잘 마무리하시고 이겨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악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지지 마시고,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악은 악해서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은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이기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악을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길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악의가 있다면 좀 내려놔야 합니다. 요즘에 학교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런 민원을 넣는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다 완벽한 건 아니겠죠.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선생님들한테 너무 맞았습니다. 악의적으로 때리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선생님들이라고 다 좋은 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다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만나면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뭐 어떤 가게를 가도 그래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가게 있지만 기분 나쁘다고 뭐 0점 주고 0.5점 주고 나쁜 리뷰 없는 말도 만들어서 내면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일이 아닙니다. 악의는 버려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식탁에 벌금 고지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건 또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벌금 고지서를 보니까 우리 차가 주차를 잘못했다고 4만 원짜리 벌금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4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내려고 하면, 생돈을 내려고 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난, 우리 안에 또 차 이상한 데 돼가지고 이랬다 해서 제가 이제 어디서 했는지 봤더니 저희 교회 앞에서 먹은 딱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앞에 세워놨는데 누군가가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어서 구청에 고발을 하고 구청에서 나와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와서 딱지를 뗀 겁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주변에서 딱지 받아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교회 주변에 차 댔다가 딱지 받았다. 이거 봐요. 이거 손 들어보세요. 제가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파악하려고. 네. 위로를 드립니다.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계속 나와서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계속 이렇게 하신대요. 제가 누군지 찾자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다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차를 세운다든지 누군가의 집을 가로막는다든지 가게 앞을 가로막는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잘못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일을 당하면 또 미안하고 그러지 말아야 하고 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간 안에서, 여러분 사실 여기가 공도입니다. 그건 아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와 베들레헴 성전, 구성전과 새성전 사이의 길과 우리 샬롬 교회관 앞에 있는 그 길들은 다 공도입니다. 공도라는 의미를 아시죠? 여기는 그냥 우리 땅은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도로예요, 도로. 그래서 여기에 주차를 하면은 누가 악의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이 정도 예배 드릴 때 편의는 좀 어느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저희 교회 앞에 있는
교회와 교회 사이에 있는 그러한 길인데, 그래서 제가 참 그 고지서를 보고 제가 4만 원을 내야 되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걸 받았을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날 저녁에 분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냐하면 이게 뭐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 성금 내는 마음으로도 4만 원 내실 수 있지만, 이게 교회에 예를 들어서 뭐 억지로 끌려왔는데 또 이 딱지까지 뭐 거봐 안 가자 그랬는데 뭐 이런 말 나오고요. 또 이게 경제적으로도 4만 원이라는 돈이 이게 참 쉬운 돈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지서 마음에 힘드시고 이런 분 가져오세요. 저희가 내드릴게요. 정말입니다. 저희가 내드릴게요. 내가 내는 거 아니니까 뭐 저희가 내드릴 테니까 가지고 오세요. 뭐 100장에 4만 원이면 얼마예요? 400만 원. 뭐 내면 되죠 뭐 그거. 그래서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마음에 괜히 짐으로 두지 마시고, 또 남편이나 혹은 아이들이나 괜히 그런 말 듣지 마시고 어려운 분에서 가져오시면 저희가 잘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뭐 종로에서 받은 거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보니까 뭐 강남에서 받은 거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앞에서만. 여러분, 악의적인 나쁜 이야기 하나가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소문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퍼뜨려 놓고 너 힘들어 봐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악의를 버려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나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나쁜 마음이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나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수가 되면 충분히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선을 성공했습니다. 전쟁 중에 재선을 했고, 아브라함 링컨은 그 전쟁도 이겼고 재선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두 번째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아주 전설적으로 유명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연설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티스버그 그 전쟁에 전사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게티스버그로 가는 기차 안에서 그분이 쓰신 글이 바로 5분짜리 스피치였는데, 그 안에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안이라고 하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적었죠. 2차 연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남북이 전쟁을 통해서 원수가 된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도 미국 남부는 남부 국기 걸어놓는 데가 많아요. 남부 사람들은, 우리는 남부라고 하는 굉장한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때 완전히 패배한 남쪽과, 그리고 여전히 남쪽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는 북쪽을 이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되게 했냐면, 먼저는 이 전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노예제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징벌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다시 우리가 삶을 돌이켜서 바로 가야 하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누구도 누구에게 악의를 갖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남도 북쪽에, 북도 남쪽에. 그래서 유명한 표현이 malice toward none이에요.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그것을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기를 내려놔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들, 서로를 해치고 싶은,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싶은, 반드시 복수해서 멸망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내려놔야만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추석에 많은 분들 만나셨을 텐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의가 다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오늘 말씀 32절에 나오듯이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너희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용서라는 말은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 없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자하게 하는 것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인자라는 말은 서로 친절하라는 말이에요. Be kind.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서로의 아픔을 헤아려 주라는 말입니다. 이게 서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탈무드의 이야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한 중요한 전쟁에서 진짜 가말리엘 2세가 랍비였는데 랍비 회의를 소집합니다. 우리 7명의 대랍비가 모여서 이 나라의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지혜를 위해서 좀 구하자. 다음날 아침에 모이자라고 소집을 했습니다. 7명의 랍비가 모이기로 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랍비들이 모여보니까 8명이 모였어요. 초청한 사람만이 7명이 누구인지 알고 다른 사람들은 그 7명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 한 명 분명히 초대받지 않은 랍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가만히 보니까 한 명이 잘못된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고 찝어서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자진해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여기 초대받지 못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좀 나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중에 누가 봐도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하는 대랍비가, 저명한 대랍비가 일어나서 미안하다고 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저분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대랍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초대를 받지 않았는데 잘못 알고 그냥 나온 거예요. 잘못 알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굴욕감을 느낄까 봐 이 대랍비가 자기가 일어서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잘못 들어갔는데 당신 같은 사람 들어오는데 아닙니다. 면박을 주고 쫓아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임 당신 같은 사람, 당신이 들어오는 모임이 아닙니다. 이런 거에 굉장히 사람들은 쉽게 상처받고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잘못 들어온 거, 잘못 앉은 거.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런 곳에 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친절한 마음, 헤아려 주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명석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벽 예배 말씀을 마치고 여기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께서 여기로 올라오신 거예요. 여기로 올라오셔서 제 옆에 오셔서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누가 옆에 갑자기 야 목사님 그러면 까무러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서 갑자기 놀래키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께서 올라오셔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놀래서 천사는 아닌 것 같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명성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시래요. 근데 저한테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럼 할 얘기는 저기서도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급하셨는지 올라오셔가지고 저를 찾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밑에 있는 분들이 막 올라오셔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막 끌고 내려가셨어요. 그 상황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어떻게 머릿속에 좀 그려지세요? 이렇게 그냥 모시고 내려간 게 아니라 끌고 내려간 거예요. 당신 왜 이러시냐? 막 끌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과 잠깐 얘기를 나누게 되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왔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내려가셔서 엄청 혼났나 봐요.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갔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올라갔다 해서 이분이 엄청 혼나셔서 그때도 저한테 오셔서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저한테 얘기를 하신 기억이 아직도 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분이 아직도 우리 교회 나오신다면 저에게 꼭 연락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나오시는지 저는 장담할 수 없는데, 그때 나오셨던 분 사실 물론 잘못하신 건 맞아요. 전 강대상에 올라오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 얘기는 밑에서 해도 되고, 그렇지만 몰라서 그랬다면 우리는 꾸짖는 것보다는 좀 더 따뜻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뜻하게 당신 미치셨어요. 약간 뭐 이런, 충분히 따뜻하게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목사를 위한다는 게 반드시 은혜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이렇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배려라는 단어는 짝배의 생각할 여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짝을 이루어 생각해 서로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배려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배려라는 말이 be considerate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생각해 주는 것. 제가 유학생활에 공동 세탁기를 사용하는데, 공동 세탁기를 사용하면 다음 사람이 쓸 거를 생각해서 내가 세탁물을 꺼낸 다음에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안에 먼지도 닦아내고,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필터를 꺼내서 먼지를 털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당연한 건데 몇 번 사용하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길게 써서 붙여놨어요. 야, 우리가 신학생인데 서로 좀 배려해 주자. 끝나고 나면 자기 건 치우자. 남을 생각해 주는 것, 배려해 주는 것, 이게 배려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친절의 마음, 서로를 향한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유모차가 있으면 좀 먼저 태워주고, 할머니가 들어오시면 문 좀 잡아주시고, 이 무거운 문이요, 그냥 나 확 열고 들어가면 뒤에 사람은 그 문에 맞춰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문 열고 나만 들어가면 쏙 들어가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뒤에 사람이 가까이 오면, 멀리 있으면 뭐 그렇지만 가까이 오면, 특별히 노약하시면 좀 잡아드리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아멘도 좀 배려하면서 하고, 손 씻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겁니다. 손 씻고 손 닦을 때 저희 교회 휴지 놔드렸어요. 제가 명석교회 와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휴지는 놔드리자. 그래서 휴지 놔드렸는데, 그거 남자분들 중에 제가 보면요, 자기 손 하나 닦는데 막 4장 5장 촉촉 꺼낼 때마다 제발 또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까이 손. 그거 한 장이면 충분하다. 착착착착착. 하나도 물기도 없는 휴지 이렇게 막 싹 버리.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맨날 똥 쌀 때 절 데려가거든요. 아빠 같이 앉아달라고. 그 옆에 앉아서 냄새 다 맡고 다 기다려주면. 근데 휴지를 꺼낼 때 이렇게 쫙 꺼내면 저, 야! 그렇게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관계의 영성이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우리가 다 천사 같아도 그 관계의 언어가 잘 통해야 천사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천사 같은 분들이세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 참 좋은 분들입니다. 우리의 관계의 언어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소통하는가. 나쁜 말은 버려야죠. 할렐루야. 나쁜 말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배려의 말을,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관계의 언어에 오늘 말씀 31절 32절은 모든 교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이 관계에 나온 좋은 건 여기서만 써먹으면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교회에서 배운 것들, 좋은 것들은 교회에서만 써먹지 마시고 세상에서도 쓰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서만, 소금통 안에서만 소금으로 머물러, 너도 소금 나도 소금 우리 소금이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구간으로 들어가야 맛을 내는 것이고, 김치 안으로 들어가야 맛을 내는 것이고, 나물 안으로 들어가야 진짜 소금의 맛을 내듯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소금처럼 녹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관계의 언어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여전히 이제는 문화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세계 상위권에 있는 나라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살아보니까 저도 여러 나라 살아봤지 않습니까?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전히 작고 그러다 보니까 큰 나라의 언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동경합니다. 영어, 중국어, 심지어 러시아어, 일어 다 그 정도 하면 좀 잘하면은 와 훌륭하다고 얘기합니다. 언어 잘하는 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은혜죠. 그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능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언어 잘하는 걸 좋아하죠.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언어를 잘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우리 교회 영어 못해도 되고요. 일어 못해도, 영어 한마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때요? 일어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국어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언어는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영어 잘하시지 못하셔도 믿음의 언어만 잘 갖고 계셔도 존경받고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언어라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것만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계의 언어, 할렐루야, 나쁜 말은 하지 않고 헛된 말들은 하지 않고 친절한 말과 좋은 말과 예수님의 영성이 담겨있는 말들, 서로 용서하는 말들을 한다면 그게 진짜 존경받는 언어가 되는 것이고 그런 언어가 있는 가정들이 복된 가정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추석을 맞아서 여러분께 관계의 언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관계가 있죠. 아마 어제도 점심에 저녁에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또 삶을 나누셨을 것입니다. 남은 며칠 동안도 좋은 믿음의 언어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나쁜 말이 없고 악의적인 말이 없고
우리 모두가 친절의 언어, 배려의 언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가는 언어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면 여러분 굉장히 어색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남으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오랜만에 우리 토요일 날 이렇게 평소에 새벽 예배처럼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넉넉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마지막 날까지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화요일 우리 잠시 쉬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쉼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토요일, 우리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연휴에도 새벽 예배를 지키고 주님 사랑하고 늘 주님을 먼저 두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을 내려 주시오며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일 때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그림자는 단 하나도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만남에, 우리의 언어에 모든 나쁜 것들, 악의적인 것들은 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휴지만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먼 길을 오갈 때 주님께서 끝까지 안전을 지켜주시오며 돌아오는 길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토요일 오랜만에 드리는 평소의 새벽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차량부는 오늘도 일찍 나와서 수고하고 봉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차량부 위에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준비하시는 방송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반주하시는 주님의 귀한 여종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이 풍성한 예배를 안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가시는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통역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모든 성도들도 오늘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을 아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고